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17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앞에 4장에서 사도들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또다시 체포됩니다. 자, 그런데 1차 체포 때와 2차 체포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1차 체포 때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요, 모든 사도가 체포됩니다. 12사도 모두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차 체포 때에는요, 사도들이 매를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2차 체포 때는요, 사도들이 채찍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이 더 세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차이가 있는데요. 1차 체포 때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풀려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체포 때는요, 이번에는 사도들이 풀려나는 일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석방에 개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2차 체포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차이점을 알고 두 번째 체포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들을 체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자, 17절에 보시면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자, 그냥 사두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하죠? 사두개인 당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당을 지었는데 누구와 정당을 지었느냐? 대제사장 그룹과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 당파가 오늘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체는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사도들을 힘들게 하는 주체는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 넣은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앞에 4장에서도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도들을 잡아 넣은 자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사두개인들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 특징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이들은요, 성경을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은 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메시지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자기한테 걸리는 메시지는 다 쳐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실 믿는 게 아닌 거죠. 자,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2번째,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땅에 기초를 두는 현세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관심은요,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의 모든 신앙의 우선적인 가치였고요,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기독교인이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제사장과 가까운 자들이었고요, 날마다 성전에서 권력을 행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듣고 또 봉사도 하고요, 찬송도 부릅니다. 때로는 찬송을 부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찬송가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못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바울과 똑같은 교리를 전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을 믿는 나 또한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그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두개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오늘 사도들을 잡아놓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신학적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이 땅에 기초를 두는 현세주의적 신앙이었기에 초자연적인 현상도 믿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기적을 믿질 않았고요, 천사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신앙과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않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이 하는 대화 중에 싫어하는 두 가지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군대 얘기고, 뭐 하나는 이제 축구 얘기인데,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예,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천사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왜 집어 넣었느냐? 자, 본문 17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향한 시기가 일어난 거죠. 자,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안 그래도 이들은요, 사도들을 1차 신문 때 풀어주고 이제 그때 사도들에게 했던 분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서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명령을 했었었죠. 자, 그러나 이들은요, 보란 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도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만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해법은요,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그냥 가두는 겁니다. 옥에다 집어넣고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눈에 띄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 잡아놓고 옥에다 가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요,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데모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감옥인데 어떤 감옥이냐? 공적인 감옥입니다. 자, 왜 공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고위 관료들은요, 자기 집에 사설 감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들어간 감옥은 사설 감옥이 아니라 공적인 감옥입니다. 자, 공적인 감옥이니까 그만큼 경비도 철저했겠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만큼 삼엄한 감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요, 아마 3중이나 4중으로 경비 시스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만큼 사도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집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공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구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사도들을 감옥에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도들을 따르지 말라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누구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렇게 감옥에 잡힌다는 협박의 메시지로 공개적으로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한밤중에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 본문 1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자,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찾아와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 기적이, 자, 19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본문 19절에 보시면, 자, 천사들이 찾아와서 옥문을 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경비를 섰던 사람들은요, 천사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옥문이 열려지고 사도들이 나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봤다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뭐 사이렌이 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마 하나님이, 그러니까 경비를 서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옥에 있던 사도들 모두가 안전하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23절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3절 맨 끝에 보면 감옥 안에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천사에 이끌려서 풀려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통해 사도들을 구출해 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20절에 나오는데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사도들을 구출해 준 목적이 무엇이죠?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새벽부터 성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성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열리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잡혔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당분간은 좀 몸을 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도록 좀 숨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잡힐 수 있잖아요.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잡힐 걸 알면서도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잡혔던 솔로몬 행각에서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각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도들을 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아예 사도들을 감옥에서 썩게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열기 위해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옥에 도착한 부하들이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지키는 경비병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안에 사도들이 없습니다. 자, 그것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본 부하들이요, 빨리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24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의혹했다라는 말은요, 좀 생소한 표현이죠. 이 단어는 두려워 떨다,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아주 좋은 번역이 있는데요. 멘붕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더군다나 기적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어난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 자신들이 가진 신학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집단으로 멘붕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두개인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성전 경비대장과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다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붙잡힌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 사도들이 공의 앞에서 증거한 메시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다시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얻으라.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사도들이요, 두 번째로 체포된 현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아이러니한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자, 먼저 1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공개적으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가두었는데, 공적인 감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풀려났죠? 공개적으로 풀려난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요, 천사들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를 믿지 않았고요, 기적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천사들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서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는데요.
20절과 25절에서 반복됩니다. 자, 먼저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 밑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오기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서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기 먼저 20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줄 때 이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나오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서서는요, 앉아 있다의 반대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전하지 말고 가서 서서 전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여기 서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굳게 서다, 확고하게 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뉘앙스를 넣어서 번역하면 굳게 서서, 확고하게 서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요, 여러분 의기소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담대하게 서서 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서서라는 말은 앉아서 말고 서서가 아니라 담대하고 확신 있게 힘 있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가 25절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한 사람이 사두개인들에게 와서 사라진 사도들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백성을요, 그냥 가르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서도요, 당연히 앉아있다의 반대말이 아니라 굳게 서서, 확고하게 서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요, 사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전혀 쫄지 않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고 확신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 이 서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본문의 분위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를 보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두개인들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더 그들이 담대하게 보입니다. 자,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려났으니까요. 오히려 실제로 이 상황 전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당당한 자리에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무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권력이 없는 사도들이 오히려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확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지금 더 강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배 한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형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커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권력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요,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한 장면을 보십시오. 자,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사두개인들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결국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풀려난 사도들을 보고 그저 멘붕에 빠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것은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이 이 본문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권력이 하나도 없는 사도들이 이 상황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요, 그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친다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쥐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를 주장하는 권력은 세상에 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자, 그것도 천사들이 와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요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었죠. 앞에서 이들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요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요, 누가 봐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신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 26절을 보시면요, 자,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요 구출된 사도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요 사도들을요 강제로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도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기에도요 사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만큼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너무나 오늘 본문에 희한한 건 그들은 계속해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 가운데 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자, 그럼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사도들이 철저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통해 누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갖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방향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들에게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천사들을 통해 감옥에서 구출된 이유가 무엇이죠? 감옥에서 나와 세상을 복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란 듯이 세상의 권력을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짓밟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20절에 이유가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천상의 능력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외에는 아무 데도 지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철저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갖는 방향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진압하는 일에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잡혀가고요, 계속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오늘 아이러니한 장면을 통해 드러내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의 성도는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집단이 여러분 교회여 이 땅의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동시에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과 능력은 세상에서 힘을 키우는데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세상보다 더 많은 힘을 갖는 방향으로, 세상을 누르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집단이 여러분 교회요, 이 땅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들보다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누리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천상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외에는 지금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사용되기를 구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구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더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요, 세속의 권력이나 동이나 명예를 쫓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들처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증인으로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는 세상의 권력을 얻는데, 세상의 것들을 얻는데 쓰려고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세상은 동일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